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7번째 돌아오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매년마다 다른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도 매년마다 날짜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동시에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약 500명쯤 됩니다. 몇 명이요? 500명.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또 남자만 4,000명,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적이 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절반의 숫자가 여자라면 10,000명,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또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계산을 하면 적어도 10,000에서 15,000명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만 들리면 쫓아나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인데 그 500명 중에 120명만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외치는 것이죠. 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또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모든 남자는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또는 이 오순절에 또는 수장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딱 맞춰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막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가 되면 딱 봄이지 않습니까?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 농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멀리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왔다 간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수장절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때는 이 추수를 해야 되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멀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별로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절기인 일단 농사를 해놓고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많은 지역의 유대인들이 또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딱 맞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120명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방언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언은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가 어느 나라 말 같지는 않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적어도 제가 언어를 잘 못해도 딱 저건 중국말이구나. 저거는 독일어구나. 저거는 프랑스 말인데. 저건 이탈리아 말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고등학교 때 불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 저건 불어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방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 말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성령 강림일, 첫 번째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왔던 이 방언은 각 지역의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온 자들이 다 알아들은 말이에요. 누구만 못 알아들었냐면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 원래부터 다른 나라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 꼭 싸우는 것 같다고. 저도 중국에 가끔 가다 보면 중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억양이 있어가지고 또 이 억양이요
프랑스 말이나 아니면 뭐 미국 말처럼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그 액센트가 네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굉장히 심해요. 중국말은.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 그 사성이라고 해갖고 올리고 내리고 뭐 구부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끼리 막 말을 하면 싸우는 줄 알아요. 저도 착각을 해요. 저한테 아무런 해석도 안 해주고 통역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끼리 말하면 꼭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 가보지도 않고 다른 나라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3절 마지막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건 전혀 못 알아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평생 그 지역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는데 중국에는 저 시골로 들어가면요. 평생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만. 기껏해야 우리로 따지면 여기 서종 면정도 무슨 뭐 물건 사고 이러느라고 서종 면정도 나가본 게 전부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든가 아니면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이 하는 이 방언은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분명히 역사상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음을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지키기 시작한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견디어내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유지했던 그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각 지역으로 나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 증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도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좀 구별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보았고 표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신앙이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다니게 되는 신앙의 시작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 가야 편안하고 또 교회에 있어야 마음이 안전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좋고 라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가는 게 뭐 그렇게 좋은지. 부모님이 야단을 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저 교회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게 좋고 또 교회에 다니는 게 좋고 또 교회에서 같은 친구들과 예배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더 좋았다면 그쪽으로 빠져버렸겠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좋았고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신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옵니다. 받아는 드립니다. 그런데 확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느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세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게 알고 믿기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조금만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제가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교회를 한번 딱 빠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딱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요일인데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 이리 와봐. 너 교회 갔다 왔어? 금방 거짓말 했는데 그거 어떻게 또 아니라고 그래요. 네,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교회 안 갔다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동생들이 가서 벌써 잃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제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간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꾀는요 항상 허점투성입니다. 제가 꾀가 많은데도 동생들보다 먼저 갔어야 되는데 실컷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딱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동생들이 벌써 와가지고 엄마 오늘 오빠 교회 안 왔어. 우리 남동생 여동생이 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만 안 가려고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걸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요 이제 또
슬그머니 교회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을 돌다가 딱 저희 집까지만 가고 싹 도망갔어요. 왜? 저희 어머님한테 눈도장은 찍고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 집이 이제 새벽송 차례인데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절 볼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있나 없나. 딱 봤는데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날 테니까 저희 교회, 저희 집까지만 딱 새벽송 가고 그 다음 집으로 가면서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그냥 마음에 딱 확신으로 오니까 그 뒤로부터는 못 빠지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예배에 제 기억으로 군대에서 2번 못 가게 해서 빠진 거 외에는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집니까?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 알아요. 그냥 느껴집니다. 이거 내가 좀 느껴볼까? 그래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그냥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오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날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서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 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뭐가 됩니까? 그죠? 자신들이 뭐가 돼요? 우리가 나쁜 놈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잡아들인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뭘 반대하냐면 크게 짓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크게 짓는 걸. 저 이상했어요. 제가. 아니 예배당을 크게 짓지 않은데 왜 저렇게 반대를 하실까?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내막을 알게 됐는데 안수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은 막 크게 짓자고 막 그 예산을 막 크게 잡자고 막 하는데 이 장로님들은 전부 작게 지금 형편에 맞춰서 요 정도만 하자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헌금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장로님들이 헌금을 적게 하면 이게 창피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크게 하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니까 이걸 못하게 자꾸 왜 쓸데없이 크게 하냐고. 결국에는 붙잡아 내렸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제자들이 하면 자기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막 제자들을 위협을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더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저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와 신앙이 막 백백해서 나가서 막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용기가 백백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는 것, 이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해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결혼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구역장인데 구역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 자꾸 전화가 오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참석을 했었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다른 구역 식구들 자꾸 예배에 참석하라고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모든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작은 글씨로 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죠.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없이 오는 확신은 확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는 확신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오는 확신은 여러분 참된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심이에요.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 그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종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제사장들의 협박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죠. 그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요,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 위협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 속에서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편리함이 나오죠. 편리함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104살 잡수신 분이, 104세인 분이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기 지역에서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스위스인가 어디를 가가지고 약물로 해가지고, 이게 그죠? 약물로 해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게 담대한 게 아니고요. 담대한 게 아니고 죽음이 주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 없이 죽으려고 하는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보통 마약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그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왜 그거 합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걸 하면 자기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그 약물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술을 먹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고통을 술로 인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서 두려움이 오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성령 충만의 길, 그 길을 소원하며 그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